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2025년도의 마지막 토요 아침 예배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마지막 토요 아침 예배이고, 그리고 2025년 제가 설교하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리라 싶습니다. 저는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제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하게 될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 또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설교들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고 또 영광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말씀 사역자 그리고 설교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제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그리고 셋째도 말씀이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제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저부터 지키기 위해서, 전한 말씀을 저부터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말씀 사역자요 또 설교자로 제 자신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3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24장, 여기서도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봐온 대로 여호수아는 상당히 많은 사역들,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지도하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분배하는 행정가로서의 사역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 간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고 또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 죄를 처리하는 역할, 그 재판관의 역할도 이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중에서 그러나 여호수아에게서도 가장 중요하고 여호수아에게도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단독으로 말씀하셨듯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 있는 실로라는 이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라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성막, 이스라엘의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 이 일이 모세도 행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행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소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맡은 이 특수 소임 때문에, 이 특수한 직임과 소명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존재론적으로 구별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이 부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고 또 구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소명을 감당하는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고별 설교,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 마치 유언과도 같이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3장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10세 정도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12지파의 수령들, 재판관들,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관리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자리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말씀 사역자인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주의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의 최후의 설교,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여호수아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그리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이 여호수아 자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모아질 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모든 집중, 모든 이목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하나님 한 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의 자리,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모든 이목과 집중을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돌아가야 된다.
이 공동체의 주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이목,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사랑이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대로 이 여호수아 설교의 이 핵심적인 부분,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출애굽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그 일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일, 물이 없어 헤매일 때 그 생사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불가능해서 정말로 기적을 베푸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가나안의 남쪽 왕들과 가나안의 북쪽 왕들을 모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골고루 공의롭게 정의롭게 분배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이 일들은 나 여호수아가 한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라 라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목,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집중이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설교한 것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 은혜였다라는 것, 선물이었다라는 것,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잇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설교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의 핵심입니다. 정말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이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 이것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면, 출애굽해 주셨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 유일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면, 정말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광야에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 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다라면,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세상에 파송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다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게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가나안 백성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생활과,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신을 섬긴 것 같지만, 하나님과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 그 경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세상인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일들을 오래 해왔던 이 가나안 백성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가 갖고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살면은 안 된다. 너는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혼합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이들도 이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에는 징계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징계와 심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구원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 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자기 사랑의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불편한 진실, 그 불편한 진실을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가감없이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선 설교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가까이 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남은 삶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더 가까이 가라.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유한한 것들, 그것이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즐거움이 됐든 쾌락이 됐든 사람들이 됐든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유한한 대상들을 절대로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요 만군의 주이신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께만 나의 모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했던 마지막 메시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뒤, 우리의 과거를 같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신가요?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 이가 누구신가요? 지금까지의 이 순간 가운데 나의 인생의 모든 고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것도 넘치게 채워주신 그 한 분이 누구신가요? 무엇보다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 자기사랑이라는 죄, 삶 전체를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 내가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용했고 나를 위해서 이용했던 그 과거의 삶,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교회생활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했던 그 죄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신가요? 마치 블랙홀과 같이 끊임없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충족을 받아야 되고 내가 채워줘야 된다라는 끊임없이 이 나만 외치고 있었던 그 삶에서 나를 빼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이 자기 사랑이라는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케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사랑의 구렁텅이에 이 블랙홀로 빠져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면은 과거에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이 아침에도 받고 있고 이 순간에도 받아 누리고 있다라면은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이 새해라는 시간이 또다시 나에게 선물이요 은혜요 은총으로 주어질 텐데 그렇다면 나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이라는 이 우상 숭배적인 죄에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삶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율법에 따라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매일매일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나은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골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고 아무 값없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자기 사랑에 마치 블랙홀처럼 휘말려 들었던 함몰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받은 은혜대로 살기를 선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값에 걸맞는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삶으로 우리가 2026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